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4장 26절에서 33절 같은 말씀이지만 중간을 좀 잘라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4장 여기까지 오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해 주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이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고린도서 1장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 봤지만 많은 언병과 또 많은 지식의 풍성함과 또 그리스도의 은사가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그들이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많은 풍성함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또 많은 주위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질서대로 행하지 못하고 또 서로 화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쓰여지는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 고린도 교회 보고 바울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증거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넘치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거의 14장 거의 고린도전서 끝에 와서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모일 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계시와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아마 교회 안에 풍성히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형제들이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여러분 이 모일 때는 회중 집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중 집회를 말해요. 그 회중 집회,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많은 하나님을 향한 영화로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시가 있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찬송과 가르침과 기도와 이런 것들 할 때에 막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이 뜨거워지고 말씀의 깨달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모일 때 그 회중 집회 때 그들에게는 큰 은사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할 때에 여러분 임할 때 보세요.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한국 70년대 80년대 한참 기도운동이 벌어지고 그 기도원에서 막 그냥 봄 여름 가을로 해서 막 어떤 찬양과 함께 막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 하면은 많은 어떤 성령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그런 많은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 중요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들이 무질서하게 혼돈스럽게 하지 말고 서로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덕을 끼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참 성숙한 모습 중에 하나죠. 신앙의 성숙함 중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덕을 끼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 같아요. 연세가 계신 분들은 계신 분대로 아름다운 삶의 신앙의 모습에 그 사람들이 보면 저분을 보면 참 아름다워, 참 은혜가 돼, 이런 거죠. 덕을 끼치는 거예요. 삶의 덕을 끼치는 거예요. 신앙의 덕을 끼치는 거예요. 찬양의 덕을 끼치고 기도의 덕을 끼치고 그런 삶의 덕을 끼치는 모습이 얼마나 많겠어요. 각양각색대로 그 위치에서 하는 모든 삶에서 봉사하는 위치에서 참 멋있는 아름다운 모습, 또 섬기는 모습에서 또는 가르치는 자의 모습에서 그 아름다운 것들이 덕을 끼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죠. 가르칠 때 막 강압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난 척으로 배경 좋은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말 덕이 있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삶의 모습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거죠.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뻐하고 또 그 감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기도들, 교만하게 또는 자기 잘난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이에요. 다 이 말씀이 이 회중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 바울이 두 가지를 권면하죠. 그 하나가 먼저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은사의 문제는 교회마다 저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 안 가르치는 분이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하라 하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통역을 통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기도해버리면 정신이 없죠. 왜?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언의 통역을 할 때에는 반드시 통역을 놓고 또 통역이 하시는 분이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통역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도와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말씀으로 덕을 세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본문에 있는 말씀 또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은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질서고 이게 덕을 끼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기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상대방의 기도에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만 그것이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 덕을 끼치는 것으로 사용되어져야지 자신의 어떤 위치와 어떤 자기는 영적 은사의 어떤 자랑으로 보여지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자기를 높이고 세우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순간 그 은사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는 것도 수없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은사를 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믿음이 강한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데 사실은 여러분 인간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통해서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면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땅으로 떨어져 버리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대신 중요한 것만큼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 위치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병행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덕을 세우는 일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많은 은사를 가지고 회중 집회 때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데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하면 좀 잠잠하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조금 잠잠하는. 왜? 그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니까. 우리가 앞절에 봤지만 방언은 무슨 덕을 세운다 그랬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위치가 영향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의 방언을 이런 말씀의 기준에서 하라 마라. 물론 이것이 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사단도 같이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 전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도 마음속으로 깨달아서 여러분 잘 진행해야 돼요.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날 이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위에서 모든 게 해석되어지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29절이야죠.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해야 돼요. 예언을 제대로 하는지 정말 저게 성경에 따른 예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사사로운 예언인지 방언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과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이거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했어요. 왜? 그거는 예수님이 말했거든.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의 장로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한다고 했거든. 더 섬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의 분별은 세상의 교훈인지 이게 세상의 룰인지 아니면 믿음의 룰인지 말씀의 룰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 구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이거는 뭐 세상의 교훈인지 세상으로 갔다가 또 말씀의 교훈으로 갔다가 막 가을짓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면요 혼동돼서 뭐가 뭔지 몰라. 어떨 때는 세상의 교훈을 하나님 교훈처럼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세상의 교훈을 또 하나님 영광처럼 말하고 반대로 또 뭐 하나님의 교훈을 세상인 자기 유익에 사용하고 막 이래버리면 이건 중심이 안 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많죠. 예언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셋, 넷 예언할 때는 다른 사람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예언한 자의 제재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예언하고 여기도 예언하고 막 이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느 게 옳은 거야. 듣는 자들도 잘 모르잖아.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본문의 말씀대로 다 모든 사람이 같이 하면은 시끄러우니까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질서대로. 이런 믿음 생활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내가 먼저 모든 걸 다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 내가 먼저 될 수 있고 그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가 먼저 하려고 하면 여러분 먼저 했던 사람도 잠깐 뒤로 물러나서 기다려줄 줄 알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이게 회중 집회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무슨 30절에도 만일 곁에 앉아 다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하면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데 먼저는 내가 예언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막 예언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잠잠해 주는 거예요. 잠잠해 주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도록.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들이 막 엉망진창된 거예요.
질서대로 짜놓고 그리고 또 야 내가 연하니까 뭐 저저저고 뭐 사람들끼리 또 뭐 이런 게 막 생기고. 그러니까 회중에 모일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이고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세상의 논리로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논리에 의해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자도 강건해질 수 있고 연약한 자도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을 인정해 주는 믿음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못해. 저 사람은 나보다 뭐 못 배웠고 나보다 별 잘난 것이 없고 나보다 뭐 좋지 않으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나서서 말해. 이래서 우리는 거기에 포함을 안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 자기 차별이야.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원리에서 아름답게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숙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삶은요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고차원적으로 성숙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만큼 우리가 성숙해지면 여러분 부족할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성숙함보다는 자꾸 세상의 성숙함에 견주어서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줍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줍니다. 똑같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니까. 다만 그 위치가 달라서 어떤 자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자는 섬기는 자로 그 위치가 다를 뿐이지 사용받는 것이 다를 뿐이지 그것이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고 자매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는 거죠. 이런 분별력, 그 다음에 지혜로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말씀 3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이 말씀은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화평의 중심이 돼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조금 부모지만 자녀들을 앞세울 수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화평을 위해서 부모들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조율되어져 가는 게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도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모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